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릇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구나, 거기에 생각이 머무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혹은 질그릇이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고, 과연 그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이 본문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금그릇 되면 좋겠다, 나는 은그릇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누가 금그릇일까, 우리 교회의 은그릇은 누굴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금그릇 은그릇은 쓰기에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호텔 가운데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좋은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한 식당이 있는데 그 한 식당 이름이 사비루입니다. 그 사비루 식당에서는 은수저 은젓가락을 쓰고 그리고 그릇도 은그릇을 써요. 그렇게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모든 것을 스테인레스로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은그릇은 닦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은그릇에 달걀이 들어간 음식이 닿으면 금방 변색을 해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약품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약품으로 닦으면 그 약품이 건강에 또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닦는 일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식당에서 이제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그래, 나도 은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재에 보니까 서재 옆에 이렇게 함이 있는데 거기 은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은그릇이 생각나서 은그릇을 꺼내봤습니다. 몇 년 만에 꺼내본 거예요. 그 은그릇은 이스라엘 대사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한 겁니다. 아주 데코레이션이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그렇게 써 있어요. 최명덕 교수에게 드림, Dedicated to Professor 명덕 초이, 그렇게 거기 이렇게 새겨 있어요. 그 은그릇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릇 색깔이 까매요. 은그릇인데 색깔이 검게 변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그냥 장에다가 넣어놨더니 색깔이 검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릇으로 쓸 수 있나요? 그릇으로 쓸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녹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잠언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은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 그릇을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느냐? 깨끗한 사람 사용할 수 있는데
회개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은 닦기도 힘들고 닦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 누가 회개를 잘하느냐? 질그릇이 회개를 잘해요. 왜? 나는 깨지기 쉽고 나는 약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데, 나는 금그릇인데, 나는 은그릇인데, 이대로도 좋은데 생각하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잘 회개를 안 해요.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이 변호사를 폭행을 했대요. 그것도 어디 변호사냐면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예요. 어이 세상에,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면 대단한데 제가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 만나면 겁날 텐데 말이죠. 그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를 폭행했대요.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자조적으로 수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미래가 보장돼 있고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 그런 자조적인 생각들을 해요. 아마도 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은 태생적으로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저의 기능이 뭐죠? 앞에 금자를 빼놓으면 그냥 수저인데 그 수저를 누가 쓰겠어요? 아주 쓰기 불편한 수저예요. 그분의 아버지나 혹시 쓸까? 아무도 그 수저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방법은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 아들이 회개하면 금수저라도 쓸 수 있어요. 그 아들이 회개하면 은수저라도 쓸 수 있어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왜? 금그릇이니까. 왜? 은그릇이니까. 자기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에 자녀가 들어간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애통하면서 금식하지 않아요. 남편이 너무 잘 되고 남편이 막 성공하고 돈을 잘 벌어오면 그 부인이 남편의 사업이 날로 번성하는데 눈물 흘리며 회개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남편이, 그 아들이, 그 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더구나 그렇게 공부 잘하는 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그 아들이, 그렇게 성공한 그 남편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것보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남편이 질그릇이라면, 차라리 자식이 질그릇이라면 깨질까 봐 걱정돼서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금그릇은 깨지기 힘들어요. 화려한 그릇일수록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 남편이 질그릇인 것을, 내 자식이 질그릇인 것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그릇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릇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진짜 우리에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다른 얘기를 해요. 너희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은그릇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 아니냐?
우린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큰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는 은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 그 가운데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다. 그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질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나를 볼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어떠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일 때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제 연구실에서 늘 쓰던 그 그릇처럼,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주님의 입에 입맞춤하는 그런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릇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헌신한 만큼 커지는 인생이에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할 때에 쓰임받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은 그릇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헌신한 만큼 우리 인생은 더 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한 만큼 인생이 커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서장훈이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여러분, 서장훈 씨 알아요? 농구 선수 했던 사람. 그 서장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장훈이는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 공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자기는 너무 싫어한대.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 아주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그냥 즐겨서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어요. 농구를 좋아했지요. 그렇지만 책임감을 느낀 다음부터는 즐긴 적이 없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뛰었고
이기는 게 최고의 팬 서비스였지요. 목뼈 나갔어요. 코뼈 부러졌고요. 지금은 무릎 관절이 엉망이에요. 그렇게 올인하고 극한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그나마 성과를 이룬 겁니다. 즐기면 더 나아진다? 그거 뻥입니다. 농구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즐기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헌신할 때 늘 즐거운가요? 늘 즐거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늘 즐거워요? 안 그래요. 성가대 늘 즐거워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연습 시간에 미리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근데 미리 나가야 되잖아요.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하루 종일 그분들이 교회에 있었을까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자꾸 거기 가서 얼쩡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괜히 그 집 앞에 가서 얼쩡거려요. 누가 오랬나? 괜히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불이 꺼졌나 켜졌나 맨날 살펴본다니까. 왜 교회 와서 얼쩡거리죠? 교회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시간 손해 못 본다? 나는 물질 손해 못 본다?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질그릇이면 어때요? 금그릇이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면 된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질그릇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꼭 직장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공부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던 공부를 중단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중단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박사가 되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못 살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박사 공부 그만두세요. 그러나 박사가 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든지 박사가 되세요. 예수님을 위해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니.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면 악착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내가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예수 믿고 헌신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오해받으면 펄쩍펄쩍 뛰어요. 난리가 나. 아니, 나한테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권사가 펄쩍펄쩍 뛰어요. 어떤 분은 조금 체면이 깎이면은 교회를 안 나와. 아, 체면 좀 깎이세요. 오해 좀 받으세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받으세요. 손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도둑놈한테 위협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매도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면 생명의 위협도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시간을 손해 본 적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어떤 분들 새벽부터 늦게까지 있더라고. 시간을 손해 봤어요. 하루 종일.
근데 그분들 바쁜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더라고요. 시간 손해 볼 수 없다고요? 물질적인 손해 볼 수 없다고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돈을 쓰고도 덜 쓴 것 같아서 안타깝고, 시간을 다 쏟아 붓고도 시간을 더 써야 되는데 내가 못했나 그러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고, 당신 질그릇이야,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내 얘기 좀 해볼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주일날 그냥 왔다가 그 다음 주일 나타났다가 또 주일날 나타났다가 그 다음 주일 나타나는 사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봉사하세요.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든지 하세요. 봉사하세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금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은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서재에 장식품으로 넣어놓는 사람, 천하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금그릇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금그릇이 어디 있겠어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헌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헌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헌신하기 바랍니다. 헌신한 만큼 인생이 커집니다.